법정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법정은 사실 무관한 곳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세워졌고 손해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는 게 법정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처음부터 올바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법정에서 재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재판관인 빌라도와 고발을 당한 예수님과 고발한 유대인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죄목은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사실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가 평범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대단한 식견, 학벌, 그리고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이 모든 걸 겸비했기 때문에 총독에까지 오르게 됐고 유다에까지 파견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라고 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라는 것은 막강한 세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빌라도가 예수를 볼 때에 죄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포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상하게도 재판관이 무죄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빌라도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두려워하는데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욱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실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대통령 아들이야 그러면 놀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건 당연한 거라 이 말입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더욱 두려워 벌벌 떤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앞에 떡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동하는 것도 없고 위축되는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겁이 나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더 강팍한 거라 이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귀가 한번 딱 장악을 하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헤어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빌라도가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모른다 이 말이죠. 누가 아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따랐던 제자들도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물어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때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때에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 머리가 아니다. 네 똑똑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냐면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라고 말해 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빌라도가 두려워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을 풀으면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것도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풀으면 당신은 땅에서 태어난 인간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아들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 도대체 누구요? 사람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이것을 빌라도가 지금 묻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답변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가도 누가 역사하는가? 하나님 역사에 하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를 향해서 꼭 집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세속 재판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온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종교인의 법이잖아. 세속법이 종교인의 법을 네가 다룰 수 있어? 못 다루잖아. 네가 봐도 무지잖아. 로마 법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걸 네가 알 수도 없잖아. 그리고 네가 이걸 다룰 수도 없잖아. 어떻게 세속법정에서 이게 종교의 일에 관해서 네가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다시 말해서 교회 일을 세상의 법정에서 네가 다룰 수 있나 이 말이지. 못 다루잖아. 그런데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네가 무지라고 세속 법정에서 생각할 때 무지라고 생각해서 무지를 해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너 뭐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 빌라도는 모르지요. 모르는데 빌라도가 지금 재판관에 앉아있는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 속에 빌라도가 여기에 첨가된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온 인류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처절하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희망이 바뀌어지게 되는, 쉽게 말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만약에 이것을 잘못 오고 있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가를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하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한번 잘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하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그리 하는데,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누가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내보내려고 죄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끙끙 앓고 내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 등장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하면 항상 그 악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항상 등장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결정적인 그것이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이 말을 들었으면 빌라도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부모답게 사세요. 먼 훗날 여러분의 자식이 딱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이런 분이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분은 예수님이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었어. 뭐가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된다는 건 하나님 큰 복이에요. 결혼한다고 다 자식을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주셨다는 건 이건 큰 복이죠. 그때부터 부모가 된 거죠.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해요. 먼 훗날 자식이 볼 때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소중한 분으로 남아야 된다 이 말이죠. 동시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정말 소중한 자식으로서 아름다운 자식으로 남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품격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혼을 잘해야 해요. 결혼은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잖아요. 불신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 결혼해갖고 진짜 힘들게 사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결혼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절대로 성적으로 무너지지 마세요. 깨끗이 해요.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할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게 큰 잘못인데, 큰 실수인데, 큰 죄인데 여러분이 몸을 무너뜨리면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정절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에 한국 기독교는 불신 결혼하면 치리를 했어요. 불신 결혼하면 집사 장로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장로 집사 됐어도 불신 한다든지 그러면 금방 그건 또 끝나는 거예요. 장로직을 놓고 집사직을 놓고 다 놓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이 뿐만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세상과 교회는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교회가 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엄청나게 죄를 져요. 나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제목도 정하지도 않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죄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종교적인 걸 놓고 로마 법정에 내어놓고 그걸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나쁩니까? 아니,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주로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로 가면 죽일 것 같으니까, 때가 이르기도 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갈릴리로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7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마다 안 맞죠. 탁탁 안 맞으니까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죽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가 안 맞으면 어때요? 한번 손 봐줘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이게 죄인된 성품이거든요. 그냥 한번 안 맞으면 계속 한번 손 봐줘야지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불쌍하죠, 그런 사람이. 그것만이 아니죠. 죄 없다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유축이 들은 거예요. 왜요? 정치적인 말을 딱 했잖아요. 가이사 연결하면 자기는 가이사에게 직속 부하잖아요. 꼼짝 못 오는 거지요. 여러분과 더 들었어요. 그래, 나 이거 떼어버리죠. 총독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용기가 있으면 딱 좋아요.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다 내놓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을 말을 해요. 보라, 너희 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래 고함 질러요.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라고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하잖아요. 마치 이것도 자기 집을 이쪽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어떻게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 집에 있는 아버지가 자꾸 깨부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유대인 종교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은 딱 찍어서 나와요. 대제사장들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제 중보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다고 해야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라고 해요?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말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에 집어넣는 거라 이 말이죠. 교회를 세상에 팔아버리는 거라 이 말이죠. 신앙을 세상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이 사람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걸 세속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본주의에 파는 거예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딱 앉았는데, 그냥 앉았으면 재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탁 하고 두 개의 단어를 집어넣어요. 문장을. 그게 뭔 줄 아세요?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14절을 읽어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뭐가 나와요?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한 게 유월절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잔을 들고서 너희를 위한 내 피라.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억울함,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다 배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묵묵히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제6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정확한 걸, 확실하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는 줄 아세요? 빌라도가 내가 이런 권한이 있다, 너를 내는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서 잘 생각해 보면 빌라도는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과 연결시키는 걸 봐요.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죽어가는 가운데 생명이 무엇인가를 연결시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권세를 알지만 무시하는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그러나 하늘의 권세를 모르면서 두려워하는 빌라도 총독을 향해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부터 떼어내지 않고 연결시키는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위로부터 주지 않으면 아래의 권세는 허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의 권세는 허사요 무유라는 것을 깨닫게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고,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자를 통해 하늘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교회요 신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보면서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신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신자가 고난당하면서도 당당한 이유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알기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는 신자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끌어서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게 교회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